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감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오며 시종일관 함께 해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전기 후기로 나눠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아멘.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첫 번째 할례의식. 예수님은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는 남성의 은경의 표피를 절제하는 의식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의식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할례를 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증표로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할례 의식을 8일 만이면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의 10절에. 아멘. 그리고 헌신 의식.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의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인데 헌신 의식은 이스라엘 자녀 중 장남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 의식이었습니다. 헌화식이라고도 해요. 장남을 하나님께로 바친다 라는 헌화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이 바로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였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내 부모의 율법과 갈래도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30절에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 날이 정결 의식을 치르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자녀를 낳은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정한 기간 남아는 40일, 여하는 80일이 지난 후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날에 헌화식을 하면서 정결례 의식으로 주님이 만민의 주를 구원할 사람이다. 만민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영으로 열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선포를 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지만 유대인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때문에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네, 애굽으로 피신 하나님께서는 유아들에 대한 대학살을 명한 헤롯 왕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아기 예수는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피해서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아들의 학살은 헤롯 왕의 유대 왕으로서 악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두 아내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로부터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통치권이 크게 위험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의 아들을 모두 학살하게 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 동방박사로부터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어.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 마구간에서 별이 멈춰지는 걸 보고 들어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였어요. 그 유황과 모략과 세 가지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한 다음에 이제 헤롯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의 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만왕의 왕이 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로부터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통치권의 위험을 받을까봐 곧 태어난 아들 누군지 모르니까 피신했어. 아멘. 그래서 모르니까는 2살 이하 아들은 모두 죽여라라고 학살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애굽 피난은 구약의 예언 성취된 사건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독립된 나라를 세워주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야. 아멘. 그림자는 해가 비치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세는 없어지는 거야. 아멘. 없어져요. 그래서 예언을 모세가 했던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 오실 메시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고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귀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 성년이 될 때까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어요. 아멘. 애굽에서 이제 나오셔서 요셉과 함께 육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요 나사렛 사시면서 목수의 일을 했어.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청년이 될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사렛은 로마 군대가 주둔한 지역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군인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라고 경멸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나사렛인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하겠냐? 나사렛. 꼭 나사렛이라는 말을 달았어요. 유대인들이. 나사렛.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나사렛에서 무슨 위인이 나오겠냐? 너희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냐? 하고 요 지역 얘기를 꼭 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했는데 요 나사렛인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기 때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보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 학사들과 토론을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은 그때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서 경배를 하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사흘 후에 마리아가 가보니까 요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였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12살 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절기 관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부모는 이를 몰랐어요. 여기 요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돌아갈 때 사람들이 워낙 군중들이 많으니까 예수가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응? 그래서 하룻길을 가고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 찾는 거야. 찾는데 만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다시 성전에서 올라갔어요. 찾으러. 올라갔더니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가 45절에 사울의 성전이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식을 받았어요. 광야에 가서. 근데 요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청년인 어린 12살 예수에게 지혜와 답을 다 답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강론을 하시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학자들하고. 그래서 그의 부모가 보면 놀라되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을 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 나사렛 육의 그 집이 아니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요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은 그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성장하셨다. 예수님을 잘 믿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마리아에게 탄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여인이 없다. 복 중에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마리아였어. 마리아가 선택이 돼서 육적으로도 온전한 성장을 시킬 요셉에게도 같이 이렇게 혼인을 맺어줬던 거예요. 이 요셉은 다윗왕의 뿔이에요. 아멘. 혈통이 다윗왕의 뿔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다윗왕의 뿔이면서 영적으로는 성령에 충만된 자, 성령에 충만되면서 온전한 여자, 하나님을 알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등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성장하였다.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침례. 첫 번째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침례는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받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합니다. 아멘. 세례는 침례를 받을 때는 물에서 받아요. 물에서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야. 그래서 육은 죽는 거야. 사망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돼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요게 뭐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시합니다. 그래서 몸은 죽고 영은 산다. 사망은 죽고 영은 다시 산다.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아들로 선포하셨으며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서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야. 던져주는 거야. 이 마귀에게 주면 이 마귀가 시험을 할 걸 아시면서 여기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떡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명예 경배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육신은 굶주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굶주려 있으면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근데 이걸 초월하셨어. 떡을 안 만들고 돌도 그냥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영으로 하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 경배를 알았어요. 자기한테 이제 경배하라는 거죠. 내가 천하 만국을 이거 보여주면서 이걸 다 주리라. 그리고 네가 여기서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요.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한 것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돌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경배한 모든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시험에 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 순전한 사람을 마귀에게 던져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신실한 나의 종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더니 이 사탄 마귀들이 그럼 우리는 두루두루 다녔던 사람인데 어디 욥이 어떻게 대하나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욕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환난을 다 육체적 환난, 물질적 환난, 영적 환난 요거를 다 견뎌내서 마지막에는 7배 이상 복을 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침례 받을 때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빛이 하늘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 선포를 했더니 요한이 이제 그걸 보고 나는 내가 말한 바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아멘. 그리고 그는 능력 많으시니까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불러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러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거다. 성령에 불러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미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하였고 이사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또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있어요. 이런 침례 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제자를 부르러 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첫 제자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기 갈릴리 사역, 이제 갈릴리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해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각각 다른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사복음 전체를 근거하여 재구성해 봅니다. 그래 갈릴리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기 갈릴리 사역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였는데 갈릴리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견된 곳으로서 요 갈릴리가 나와요. 갈릴리가 요 갈릴리라는 고장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의 지역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으나 많은 사역이 이 지역 중심으로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지가 있다는 거야.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역지를 내 맘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골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가야 돼. 사역지. 아브라함도 사역지를 따라 경로를 가만히 보면 사역지에 따라 움직였어요. 사역에 따라 경로를 움직이는 거야. 사역에 따라 움직일 때 예수님도 사역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보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11절 그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가버나움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기적을 크게 많이 이루지는 않았어요. 가버나움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신한 아들들을 고쳤어요. 갈릴리보다는 가버나움이 더 작게 일을 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왜냐면 복음 전파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심지.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밀라노다 그러면은 뭐 패션에 그 갈릴리 베드로 성당 있고 뭐 성당이 있고 밀라노에 뭐가 있고 패션이지다 뭐 요렇게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근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야. 뭐 도쿄다 그러면 일본이면 도쿄다 그러면 중심 지역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뉴욕이다 그러면은 중심지로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아멘.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잠시 머무르었어요. 중심지였지만 여기서는 결실이 없었어 하나님. 그래서 막 저주를 했어 가버나움. 내가 여기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과 기사를 행했는데 내가 이 한 행동을 시돈에다 했었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왔을 거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냥 하나님이 네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교만할 거냐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 받았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는 거야. 인자가 자기 고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발길을 돌렸어요. 발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하나님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부유가 있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니 뭐 이런 팔복의 말씀을 하는 거야. 이걸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 하나님의 복은 요 복이다. 그래서 7장, 5장부터 7장 8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앉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동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역지 갔다가 복음전도 사역하시고 가버나움 산상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고치셨습니다. 광풍을 잠자게 했습니다. 가라사 지방의 귀신들을 잘 고치시고 야이로 딸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 아들 고치시고 백부장 고치시고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다. 여기 전기 유대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 행하신 사역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6월절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사역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상적인 복음이 전도사역이 이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척결을 했어요. 여기서 하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성전 척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짐승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짐승을 팔고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이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방인의 돈은 금지되어 있어서 이방인의 돈은 안 되니까 유대인 돈으로 환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런 환전 행위를 어디서 했냐면은 환전 행위가 유대인의 그 기득권자들이 해야 되니까 성전에서 했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처럼 좋은 의도에서 미뤘던 일이 본래 뜻에 행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특정 상인으로부터 상납금을 받고 이런 것도 어떤 권한을 주면서 상납금을 받았어요. 조건으로 상인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해왔어요. 뭐 독점권을 줄 때니 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성전 독점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거래를 했는데 이런 상거래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되는 길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비둘기 양 팔고 소 팔고 성전에서 환전 행위를 하고 상납을 하고 이익을 취득하고 상거래를 하고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뭔데 성전을 자기가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건방진. 그러니까 성전을 다 엎드려라. 성전을 다 엎으시고 그런 행동을 이제 거룩한 분노의 행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다시 일으키라. 성전을 헐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척결 행동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통과하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12제자를 파송. 아주 두씩 짝져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능을 줘서 보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해라.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시고 요 말씀을 먹이시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허기지고 진치고 하는 자들에게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12강쥐를 남겼어요. 그러면 후기 갈릴리 사역이 있어요. 이제 후기 예수님이 3년 반을 했으니까 전기 후기로 나눈 거예요. 공생의 사역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 후기 갈릴리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
님으로부터 실망을 느끼고 떠나기 시작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 천국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기업을 얻는 것다, 이런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로 왔다. 뭐 희한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가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뭐 때려부셔가지고 로마를 다 정복하고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제자라고 해서 다 갈릴리 있는 세리와 창기들한테 같이 마시고 먹고 세례를 주고 이런 행동을 하시고 하니까는 자기가 기대하는 거와 달랐어요. 그리고 제자라고도 12 제자를 또 데리고 다니시고, 뭐 엘리트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어부나 뭐 세리 뭐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니까 자기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서도 기적만 맛보고 그 뒤에는 떠나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었어요. 따라서 이 기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장래일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머리 벙어리 사람들을 고치시고 4,000명 먹으시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시고 가이시라 빌립보에 가시고 변화산에 변모되시고 귀신들 아이를 고치시고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고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언급. 공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아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9절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이르니 이제 반세기를 받는 자들 성전세에 대해서 말을 하겠어요.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을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이냐. 로마인들에게 관세를 내는 거잖아. 로마인들이 동전을 떡주잖아. 이 동전이 누구 거냐? 로마인의 그 얼굴이 나오잖아. 이거 관세는 요런 세는 로마인에게 내는 거야. 아멘. 로마인에게 내는 거다.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냐? 그래서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근데 타인에게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슬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여며 거기다가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낚시하다가 다시 잡아갖고 와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반 세의 경우는 임금이 아들들이 당연히 면세 대상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아멘. 일반이라면 자기 아들 되는 면세 대상이 된다. 성전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왜 내? 아멘. 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다가서 성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기 바다가 낚시해갖고 입을 열면은 그 기적이죠, 기적.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1세겔 그거 갖다 내라. 가져다 주라 이거예요. 밖에서 얻은 거, 기적으로 얻은 거를 가져다 주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성전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20세 이상 근데 모든 남자는 매년 한 번씩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성전세는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버나움에서 가르치심. 후기 유대사요. 이 기간
사역은 유대인 절기인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나타난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사역들이 요한복음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인 예루살렘에서 가르침,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 실로함에서 소경을 외치심, 선한 목자로 자신을 계시하심.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 마지막 절기, 수장절, 장막절,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한 게 저장하여 하나님과 은혜에 감사한 거. 요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레위기 23절에서 24절에 4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여 초막 지키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것을 유래했는데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인들이 요 레위기의 말씀을 따서 추수감사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유래는 레위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전절, 장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수전절은 예수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밝히라고 하신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자신을 증거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에브라임 지방으로 잠시 피하시고 여리고에서 맹인 치유하시고 삭개오 만나시고 마리아 옥합 깨뜨려서 향유 배우시고 예수님 산헤드린 자신을 죽고자 했던 관할 구역에 벗어나서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요 베레아에서 예수님 사역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듯이 순전히 당한 것 같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어린애에 대해 언급하고 젊은 가난에 대해 가르치시고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교훈을 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그 내용에 있게 크게 복음 증거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제자 양육 사역 세 가지 사역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3대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백성 중에 병과 모든 것을 약하시며 그래서 이것을 복음 증거 사역.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행하신 사역 중에서 주된 것은 복음 증거 사역.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왔어요.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마귀가 나가. 아멘. 마귀가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치유고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라는 걸 써야 돼요. 복음, 말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얻게 되지만 죽은 이후에 영생으로 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후에 영생으로 기결되는 거야, 이 복음이. 그래서 예수 증거하신 천국 복음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 후에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진리가 확증되었다. 복음 진리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을 이런 수단으로 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은 천국 복음의 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하늘나라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였다. 그래서 구주로 고백하고 인간이 영혼을 구하는 것까지 더불어 육체를 온전케 하시는 전인구원 사역을 하셨다. 전인구원 사역은 영혼, 육체와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함과 동시에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를 가르쳤어요. 제자 양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칭호가 대부분을 선생으로 쓰고 있어요. 랍비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전도여행.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전도하러 다녀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그 안에 머물러만 있어요. 내 안에만, 입에만, 내 육체만 머물러 있어서 나가서 전파를 해야 돼. 전파를 하려면 누룩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선교사들도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가가지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파가 안 돼.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70% 예수님 사역이 뭐냐면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이에요. 고쳐주시는 사역. 귀신 쫓고 능력 행함. 고쳐주시는 사역이에요. 아픈 자들 고쳐주고.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복음을 넣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다음 복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파송. 세상으로 갈 수 있게 예수님이 미셔너리를 했기 때문에 이들도 다시 보내는 파송의 역할을 합니다. 70인 제자들을 세우시고 각지 각처를 보내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사역은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 가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 통틀어서 전기 사역 후기 사역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